오늘 말씀 두 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는 게 13절이고요. 14절에 보면은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노세 대장장이, 노세 장인이었다. 그리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수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히람이라고 하는 이 대장장이, 놋 기술자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서 어떤 이제 그런 사역들, 어떤 건축들을 했는지가 이제 한참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년 걸렸습니다. 뭐 혹자는 좀 상세하게 계산해서 7년 반이다. 뭐 7년 반이나 7년이나 뭐 그냥 우리는 그냥 7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전 건축 공사 기간 중에 병들거나 사망한 노동자가 없었답니다. 도구들도 전혀 닳지 않았답니다. 전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LED 전등 달면 한 몇 달쯤 지나면 애가 힘이 약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대로 쥐야창창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구들이 아무래도 낡기 마련이고 사용한 만큼 내구 연한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뭐 공사 기간 중 병들거나 죽은 인부가 없다고 하니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뭐 전설상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의 이 역사를 이룬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에 투여됐던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 또 재능이 출중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도 없는 전설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완공한, 그러니까 성전의 주체가 되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비가 몇 명이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알아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다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혹 아시는 분은 말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비가 몇 명이었을까? 제가 빨리 답을 할게요. 왜냐면 더우니까. 700명. 왕비가. 아싸.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남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왕비가 700명이래요. 후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실이 한 명이고 그게 아니라 왕비가 700명이고,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 3,000명은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옛날 우리 다른 나라 얘기. 후궁이 300명이에요. 합하면 1,000명. 와. 이걸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얘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 솔로몬 왕이 주색에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닌 줄 아시죠? 이게 다 정략 결혼 때문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국력이 신장된 측면도 있고 국력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부인들을 뒀는데 이게 결국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 왕 때부터 나라가 강했다 이게 장점입니다만 또
결혼을 이렇게 함으로써 더더욱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훗날 솔로몬이 이 부인들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트집 잡는 표현입니다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면 이 놀라운 기억력이고요. 대부분 기억 못하시죠? 못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지혜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부인들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부인들의 아쉬운 마음 뭐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처녀 시절에 고국에서 자기네들 고향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기독교는 아니니까 뭐 여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요? 이 유대교의 신앙은 유일신이 우리도 뭐 유일신, 기독교도 유일신입니다만 유대교에 우리가 잠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을 우리가 거기에 투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교 신앙 가진 건 아니지만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까지 결혼한 건 알겠는데 나라가 부강하고 또 주변국들이 우리나라 좀 침략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왕의 딸들, 공주들을 시집 보내온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문제는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인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가 이 부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준 거예요. 감수성이 좋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MBTI 이야기하면은 T가 아니라 F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F적 감성이 그냥 충만했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원하는 옛날에 우리가 고향 땅에서 섬겼던 그 신앙 우리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이 시돈의 여신, 두로와 시돈의 여신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신전을 세워준 거예요. 성전을 세워준 거예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인데 그모스 성전을 세워줬어요. 어디에? 모압 땅에? 아니요. 예루살렘에. 왜? 왕궁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 바로 옆에. 그모스 신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암몬의 신이 몰록인데 몰록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신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각종 주변신, 이방신, 가나안 신들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전 옆에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비들이 거기서 사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자꾸 이제 의구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건 오늘 본문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로에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히람이 히람을 보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두로 왕 이름이 히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두로 왕 이름이 히람인데 솔로몬이 데리고 온, 솔로몬이 청빙해온, 모시고 온 대장장의 이름도 히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침 우리가 어떤 주간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이에요. 자, 이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한 게 우리는 하등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 3D 직종 누가 일합니까? 젊은이들 일 안 합니다. 젊은이들도 없지만 한국 젊은이들도 없지만 또 잘 안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랑 틀린,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정책을 써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전설이 생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다 말이에요. 7년 동안 사고 한 건도 없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니 이 최첨단 21세기 이 공법 가지고도 다치는 사람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무슨 수로 아니 뭐 어쨌든 뭐 전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접어둡시다. 그만큼 전설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중심지니까 위대해야 되니까 빛나야 되니까 흠결이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 성전을 누가 와서 짓겠다는 거예요? 두로 사람이. 두로가 뭐 하는 나라라고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나라예요. 아스타롯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왜? 유일신 사상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은 예전부터 다윗왕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이 또 현대적 개념으로 뭐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라 존경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로왕은 비록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는 아마 모든 왕실 행사, 공식 행사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스타롯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 뭐 성경에 안 나와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 왕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이 표현돼요.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은 친구였다, 친구로 지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이방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뭐 어쨌든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아들이 그중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화친을, 다시 한번 동맹을 강화하면서 그네 나라에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백향목을 수출합니다. 우리도 나무 심을 때 뭐 그들의 제사장 가가지고 어떤 그런 종교적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산에 막 불이 나거나 그러면 불 나지 않도록 화재가 빨리 진압되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깃들어 있는 것들을 위해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신앙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무당이 구설하던 뭐 제사상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복잡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식사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리낌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각설하고 오늘 이 성전을 위한 그 목재, 자재, 재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온통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수입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이태리산 뭐, 불란서산 뭐, 불란서 그러면 제가 또 연식이 나오죠. 프랑스산 뭐 이러면서 수입에다가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시간을 돌려서 대한제국 시절로 가자 말이에요. 한일 합방이 됐어요. 일본 제국으로부터 뭘 가지고 오고 일본에 있는 장인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이미 뭐 함락됐겠습니다만 어쨌든 함락됐던 나중에 광복이 됐던 청와대를 짓는데 일본의 장인이 와서 짓고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그 분위기 좀 약간 뒷골을 좀 땡기고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 최고의 장인이 와서 그 기술력으로 뭐 우리나라 무엇을 짓는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민족의 상징이에요.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걸 도대체 누구 손에 맡긴다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재는 뭐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는 뭐 모래가 없대요? 콘크리트 뭐 만든대요? 뭐 벽돌이 없대요? 돌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장인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우리 시대로 갑자기 와서 일본에서 목재를 들여오고 뭐 돌을 가까우고 뭐 장인이 와서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히람이 누구냐? 사실은 두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두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권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여권으로는 그 사람이 두로 사람, 두로 국민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묘하게 일종의 타협을 시도해요. 타협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왕이 아니에요. 두로 왕 히람이 아니라 일꾼으로 온 장인, 베테랑, 이 마스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머니 쪽은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었네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맞습니다. 두로 사람이 맞아요. 사실 히람은 여기서 안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은 두로에서 태어나서 두로에서 자랐을 거예요. 우리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그 여인이 누구라고 묘사가 되냐면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 그러니까 한번 결혼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했겠죠.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과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별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과부가 되어서, 그러나 고대 사회에, 뭐 오늘날은 아닙니다만 고대 사회에 과부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두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사실은 히람은 두로 사람이에요. 근데 절반은 우리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고려인, 뭐 조선족, 제1고포, 뭐 해외동포쯤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순수한 혈통, 이거 중요하다. 그렇죠? 뭐 반발할 수 있죠. 왜냐면 그 고대 사회, 오늘날 혈통 이야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혈통은 곧 신앙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유일한 잣대, 기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건 혈통이 확인이 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룻기처럼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그런 경향,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출신, 혈통 가운데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안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럼에도 그는 두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두로 사람이 맞아요. 만일 솔로몬이 히람은 두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두로 왕 히람이 가만 안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순수함만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한다고 한다면 오롯이 히브리 백성들 혹은 출애굽의 백성들, 출애굽 후손들로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막은 그렇게 졌거든요. 성막 기술자가 어디 외부에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성전 기술, 성전 건축의 기술자가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 뭐 히람만 혼자 왔겠어요. 히람 이외에도 우리로 말하면 조수들, 그의 팀들도 같이 왔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3월이나 8월에 그런 경향성들이 분명히 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그런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뭐 일본식 초밥을 즐겨 한다든지, 게임은 일본 게임인 닌텐도를 즐겼다든지, 지금은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 카세트,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카세트 뭐 썼어요? 소니 워크맨을 썼어요. 물론 반발심으로 마이마이를, 삼성 제품입니다, 마이마이를 쓰는 사람도 있었으나 역시 카세트는 워크맨이야 뭐 이러면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뭐 그거 뭐 다 옛날 얘기니까 그만두고,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노래방 가는 거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지 않으셔도 돼요. 손들지 마세요. 노래방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노래방 가면 나는 18번이 있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방이 어디서 왔어요? 일본 가라오케에서 왔죠. 물론 한국화된 거예요, 노래방은. 그럼에도 그 전시는 일본에서 온 게 맞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어떤 그 완성품 가운데 부품이 뭐 일본 제품이다, 그래서 못 쓰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 보면 성전 건축 앞에 있는 우리 왜 그 두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그 노수로 된 큰 기둥, 누가 만들었어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뜰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이 물 씻는 물이 있어요. 손, 발 막 씻는 그거 있어요. 그 기구. 누가 만들었어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이 재물을 씻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물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뭐 피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씻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들, 수레들 누가 만들었겠어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절반 정도가 피가 섞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수 혈통이어야죠. 100% 해야죠. 50% 가지고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겠어요? 네?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오롯이 100%, 아니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해서 150%, 200% 순도를 함량해야 우리가 그 헌신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제 오늘 설교를 잘못 오해하셔서 그래 뭐 우리가 예배당 오기 전에 뭐 함부로 살자 뭐 정결하지 않아도 되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지금 그 특별히 열왕기에서 나오는 그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든든히 서게 되는 핵심 지점이 어디냐?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다윗 왕가의 이거 합법적 하나님의 승인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은 처음에 인정 안 하셨던 사사시대로 그냥 살았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정제도를 갖게 하옵소서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정제도가 제대로 설립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의 손에,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본따서 교회 건축한 데들이 많아요. 꽤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 가면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설명하실 때,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두 성전을 기념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랑 같이 저 강남에 가면 바로 여기 그 길 건너면, 강 건너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 지었느냐? 불신자가 지었어요. 타종교인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이 지었고 외국인이 지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거부할 것인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 교회 바깥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한국에서 많이 잡아 20%, 지금은 이제 겸손하게 한 15%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15% 되는 그리스도인 외에 85%는 무종교인이거나 타종교인입니다. 과연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일을 할 수 없어. 우리 회사랑 거래 못해. 우리 집을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들 출신 성분이 뭐야? 누가 만들었어? 이거 만들 때 이방인 어떤 타종교 종교인들이 와서 종교 행사했어 안 했어? 따지면서 우리들이 가전제품 쓰고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확실히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화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점이고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잘 동맹관계 맺고 또 이스라엘에게 협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강성함,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복을 주변국 사람들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용이 계속 전개될 때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한 어떤 그런 업적들,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겨루기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감히 너희들이 이방인 주제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발을 받느냐? 이러면서 끊느냐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측면에서는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그래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죠? 선교적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분명히 타종교인들 혹은 다른 이방 종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참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저희가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보여주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